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흑암 이전에 그녀가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게 하셨다가 나중에 민족들의 갈릴리만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가에서 그 땅을 더욱 가혹하게 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중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비추었도다. 주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그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주님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같이 사람들이 약탈물을 나눌 때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나니 이는 주님께서 그의 무거운 짐의 멍에와 그의 어깨의 막대기와 그의 학대자의 지팡이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용사의 모든 전투가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피목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나 이것이 땔감이 되어 불의 연료가 되리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움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그분의 정사와 평화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왕자 위와 그분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이사야서 6장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7장을 했었고 오늘은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 이후에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저희들이 남과 북이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주전 약 1300년경에 일대 왕이 들어서서 단일 왕족 국가였다가 약 200년이 지나서는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네 번째 왕부터는 솔로몬 그 후손들이 가진 조그만 남쪽 유다와 10개의 부족이 지파가 떨어져 큰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리신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들은 영원히 자그마한 남쪽 유다에 왕위를 유지하고 북쪽은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남쪽 유다가 망하기 약 1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약 10년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있는 왕이 지금 등장을 하였고 유다도 이제 그때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 대해서 지난 7장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을 생각하면은 북한 쪽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마주친 쪽에 그게 함경북도가 되는데 아주 거친 곳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대한민국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여진족이니 다른 이민족들하고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국경 지방에 섞여서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이 자기 지위를 제대로 차지하기 힘들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북쪽 10지파가 만든 나라인데 그 가운데 스불론이나 납달리라는 지파가 있는 곳이 바로 국경지대에서 이민족들이 많이 침략을 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대 그 민족의 피를 가졌지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라가 남쪽 유다를 침범했을 때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들을 내가 2-3년 안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침공을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도 2-3년 안에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9장은 8장과 함께 그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남아있지만 유다를 침공하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2, 3년 안에 없애버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이 없앨 때에 북쪽은 나라가 영원히 사라져버려서 그 당시에 2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나라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쪽 나라의 가장 변방에 있었던 납달리나 스불론 그 지파 땅도 완전히 이민족이 점령을 하여서 유다 민족이 거의 사라지는 자리에 어두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야훼께서 보여준 그 환상, 비전을 통해서 무슨 그림을 보았느냐 했더니 오늘 1절에 나오듯이 그 북쪽에 아수르 왕이 다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남쪽 유다 왕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협박을 받아서 위험한 자리에 있는 그 그림 속에 북쪽 없어진 나라의 가장 북쪽에 있던 그 지파들이 어둠 속에 사는데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기쁨이 회복이 된다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했더니 지금 당장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이사야나 아하스 왕이나 남쪽 유다 민족들이 한 아기를 선물로 받는데 그 아기가 통치자 왕이 되어서 그러한 일을 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멀리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예언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거하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겁을 먹고 있는 아하스 왕이나 벌벌 떠는 유다 민족도 그 환상의 예언을 들었을 때 자기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아기가 예언한 대로 태어나는 것은 그로부터 약 7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예언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시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가 더 중요합니다. 720년이 지나서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베들레헴 땅에서 조그만 시골 농가에 말구유의 다윗 왕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름을 붙인 예수라고 붙인 아기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그 당시에 지금 아수르가 북쪽을 침공해서 이제 남쪽 우리 유다도 잡아먹히게 되겠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 예언이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앞으로 멀리 있을 일이라면은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하고 저희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와서 하는 일이 보니까 없어지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유대의 피를 가진 그 민족들에게 기쁨을 넣어주고 빛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사라져버리게 한다. 군복이고 뭐고 창이고 다 불을 때우는 불쏘시개로 연료를 써버리게 한다. 그리고 갑옷이 필요 없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아기가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공평과 정의로서만 나라를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것이고 그 나라의 특징은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 예언을 환상을 보는 이사야나 자기 민족 유다 민족은 당장 북쪽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험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 때 이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환상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북쪽의 강대국이 우리를 침범할 거니까 우리는 남쪽 강대국인 애굽에다 기대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환상을 보고 이 예언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소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나 지금이냐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큰 강대국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남쪽의 강대국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커져 나가니 아무리 야훼 이름으로 이사야가 환상의 예언을 보여줘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나라의 위험한 자리에 갈 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에 내가 하는 직장이나 학교나 또 가족의 문제나 사업이나 여기가 근간이 흔들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환상의 예언을 믿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내가 먼저 찾고 거기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 성탄절의 계절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 자신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다 말입니다. 결국은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염소 가죽에 넣어서 톱으로 반을 잘라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준 그 꼿꼿한 그 심성과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유다 민족에 의해서 그 톱으로 잘려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멀리 올 환상을 이야기해 주는 게 그 당시에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와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서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했을 때 당장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까? 그 비슷한 그 비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내가 이런 언약을 맺는다고 하여서 내 이름을 야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훼란 이름으로 약속을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게 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그 약속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내가 또 새로운 약속을 주어서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어려운 자리에 또 들어갈 거야.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처럼 예레미야 선지처럼 믿는다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너희들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핍박을 받아. 너희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런 핍박을 받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 왜? 너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산다고 하면은 유별나게 독특하게 예수 믿는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을 어려운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 그게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던 천주교에 의해서 잡혀 죽고 불에 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집을 빼앗기든 화형을 당하든 별의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어린 애가 우리에게 고생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이사야와
벌벌 떠는 유다 민족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했을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날에 당장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위로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은, 왕과 왕족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강대국에게 의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무를 잘라서 남겨둔 그 그루터기의 정도의 소수의 사람들은, 다시 새싹이 나듯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가 하는 일은 보니까 남쪽 다윗 왕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국경 경계에서 별것 없이 살던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빛이 비쳐서 죽은 것처럼 살던 사람에게 큰 추수를 맞게 되어서 기쁨을 주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장 경계선에서 항상 침범을 받아서 불안하던 게 없어지고 평화가 끝없이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를 자비 가운데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봅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가, 인간관계가 어떠했던가, 내가 계획하였던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그러졌고, 내 힘이, 몸이 얼마나 지쳤고 영혼이 어떠했는가, 이걸 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뜻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양심에 맞게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조롱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양심을 조금 더 속이지 않고 살려면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사야 이 환상에서 주신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을 아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남쪽에서 태어났지만은 자기 고향을 갈릴리 동네에 가버나움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거주를 영주를 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에 살던 납달리 스불론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온다고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근 720년 동안 그 동네 사람들은 두고 외세 침범으로 고생을 하고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자기 고향을 만들고 영주하셨을 때 가장 예수님에게 은혜를, 치료도 받고, 또 악영이 들린 사람은 치료도 받고 병도 낫고,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도 없고, 이처럼 제일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써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주기에 위로가 되는가 했을 때 6절에는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쳐다만 보면은 너무나 좋아서 원더풀이라는 말밖에 못한다.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신이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지혜가 너무나 무궁무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꿰뚫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가이시다. 모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할 게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 하려고 자기를 희생하듯이 예수님이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외세
침략이나 스스로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는 걱정은 사라진다. 마지막으로는 평화로서 우리를 통치하는 왕으로 계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본 환상에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북쪽에 쳐들어오는 강대국 아수르나 남쪽의 애국 강대국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그때 만들어지면 그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유지가 돼서 억울하고 슬프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사야는 그걸 보고 기뻐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기 민족에게 전해주었지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현실이 고달프니까 몇 명이 없었더라. 이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아까 기도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양심이 얼마나 떳떳하 있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죄를 털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이처럼 어렵습니다.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당시에도 그러고 지난 2000년 동안도 그랬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찾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다 정리하고 하늘도 땅도 불태워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신 새 약속을 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 삶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양심에 깨끗하게 사시듯이 나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힘들고 고달파도 나는 주님의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이 약속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붙잡고 기다리겠다. 이분이 오신 성탄절이 확실한 거 보니까 두 번째 오실 강림도 확실하다. 그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관계나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걸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기적적으로 오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을 유지할 참된 희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없어 무조건 당하는 영광에 사는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오실 그 아기가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서 다스리는 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생각합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저희들의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강림의 희망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실 줄 믿고 이를 위하여 약속대로 먼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